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달 26일 항공모함인 티어도어 루즈벨트호, 아주 큰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그 배에 타고 있던 2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해상훈련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괌에 있는 미군 해군기지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항공모함에는 5,000명 정도가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컸기 때문에 작전도 취소가 되고 급히 해군기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다낭항에 정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 감염이 되지 않았나 추측할 따름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전투기를 포함해서 90대 정도의 각 종류의 비행기가 실려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아주 큰 배입니다. 20년 동안 충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료 공급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항공모함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이 바이러스만큼은 이기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상대적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사막에서 길 잃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버틸 만한 양식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과 보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보석이 있어도 물을 살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늘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20편은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기 전 성소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 흔히 국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절대적인 힘, 우리에게 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왕인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른 백성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지만 어떤 면에서 왕인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간주되었던 병거와 말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가겠다는 결단을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이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저희들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치러야 할, 그리고 또 가정에 보이지 않는 남모를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 새로운 한 달, 이 4월을 시작하면서 더욱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힘써 애써서 뛰고 방안들을 마련해보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 일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내용이 잘 그려지고 있죠.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특별히 칼을 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가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죠. 달리 표현을 하면 자신의 왕국이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군사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쓸 수 있는 병사의 수에 그는 더 깊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칼을 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교만함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자, 이쯤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자신의 약함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질없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평생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 심지어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들 또한 언제든지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앞길도 사실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상대적인 보잘것없는 인간의 힘 혹은 힘이 될 만한 것들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한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웠던 그였지만 이제 관록이 생기고 또 왕으로서의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불완전한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과는 비교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영원한 온전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우리를 다스리고 가실 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나약해졌거나 병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져 있을 때라도 언제나 일으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온전한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제자에게도 검을 함부로 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한 사람 말구의 길을 쳤을 때에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든 것을 제압할 수도 있지만 나의 진정한 힘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검보다 못에서 나올 십자가의 못에서 나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영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편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6,000명 정도 되니까 12영은요 7만 2천 정도 되는 천사들이 그렇게 7만 2천 내려오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이번 한 달도 비록 어렵고 힘들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이 족한 것처럼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 속임에 이제 인간이 속임을 받아 계속해서 상대적인 언제든지 힘이 될 수 없는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진정한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잔인한 4월이 아니라 복되고 기쁜 4월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진정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긍휼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4월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